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비유로 설교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 모두 다 위대하고 탁월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신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마귀와 싸워 이기신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 3시까지 산 중턱에서 기도하시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장정 남자만 5천 명이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아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 먹으시고 나서 부스러기를 12광줄에 걷어들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시며 대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무엇보다 절정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내용이 유난히 상세하게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자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선 중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영역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계면적인 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금기로 간주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는 이웃을 위한 성도의 덕목이지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일부분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해버리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사들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성숙되고 선한 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일반적인 순서일 텐데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보다도 더 경계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빠지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자기 몫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돈과 건강과 은혜 등이 있어야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돈도 있고 건강하며 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 그리고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향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시점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도 훈련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절한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때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영광과 영화 역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란함과 높아짐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포함하지만은 그 앞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그 십자가를 더 적극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형 집행일을 맞이하여 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몇 마디의 말을 담아야 하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소원이나 정말로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원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께 감당하실 일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 중차대한 사역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소위 우리식 개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적인 영광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의 강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그 자리에 당신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간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잔을 앞에 두고 끝까지 싸우시고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그냥 덜컥 마신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고뇌하셨던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처절한 몸부림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철저한 미움과 저주의 자리에 놓이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영원하게 강구하신 것은 무슨 의미로 이해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요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영화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수를 받고 면류관을 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1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아들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즉 죽음과 고난의 잔을 잘 받아야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과 이 아들의 영광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와도 상관없이 고고하게 누리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이었고 죄인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영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십니다. 그냥 소풍 보내듯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찌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화 속에 아버지의 영화가 같은 본질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꽃피어진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때에 독생자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영광에 함께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바로 지금 그 일을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거의 인사말처럼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린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것을 잘 준비해서 선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좋은 상을 받거나 유명해지는 것 혹은 소위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서 있는 위치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설득이 오지 않아도, 해석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자녀와 피조물 닿게 그냥 뚝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너 거기 서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다려봐.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잔이 십자가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렇게 순종하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성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민이 알도록 하는 전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 진짜 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소위 잘 되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듣게 될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 때 듣게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짐처럼 느껴질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안락을 쫓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대제사장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당신의 영광을 구하였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하나의 초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대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역시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광에 대한 오해만큼이나 우리는 거룩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엄숙한 분위기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야말로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제물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도 거룩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경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보내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은 또한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세상으로 보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거룩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은 생명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몸을 찢으셔야 했습니다. 생명은 죽음, 곧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나누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스럽지만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는 한 번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자녀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래도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묻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내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더 큰 영광에 압도되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고 사명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은 그 소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나의 생명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얻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이것만을 소원으로 삼고 남은 여생을 살면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쩍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벌써 인생의 귀한 시간, 귀한 부분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러하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한 채 날마다 양심의 가책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어제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매 순간마다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참 생명과 영원한 희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